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부터 사실 위기가 찾아와요. 그냥 말 그대로 레위기죠. 말씀이 정말 어려운 지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야기처럼 스토리를 풀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삶과의 접점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본문이기도 한 거죠. 지금 우리는 구약처럼 뭐 성전에 가서 뭐 각을 뜨고 뭐 피를 쏟아내고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 예위기가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예를 들어 너무 삶의 비중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너무나 크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레위기가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는 본문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큰 착각을 하나 해요. 그럼 레위기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레위기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태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이웃 간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말씀이 그래서 이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서 너희네 얼굴을 공경하며, 이것과 뭐가 매칭이 되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고르반 하면 예수님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들은 고르반하여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견책을 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그 당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평이한 생각들이었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그 당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평이한 생각들이었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섬길 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줄 안다가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이죠, 사실. 보통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보다 높은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위치를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한 결과예요. 귀결이에요. 보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보통의 상식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큰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이웃을 섬기는 똑같은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읽게 돼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도 같이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경외하라 곧 공경하라. 같은 매칭으로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외란 존경심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공존의 상태를 의미를 해요.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겨지는데 동시에 그분이 두려운 분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와닿지가 않아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 묵상했던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나눔을 해드린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두려울 수 있다라는 말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존재로 바라본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두려움과 사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수많은 고통과 비방과 쫓겨남과 그리고 모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원망의 말을 뱉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왜 이래? 이건 너무 가혹해. 이건 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내뱉은 적이 없어요. 근데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절규 어린 고통을 내뱉었던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원망을 뱉었을까? 저는 이 측면에서 두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맞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큰 가혹한 저주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얻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단 하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의 문제를 결코 관가하지 않는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걸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절규어린 외침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냐 던질 수 있어요. 이런 죄 자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면 안 되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죄의 원흉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재앙의 씨앗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멀어지죠. 그 죄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거리가, 그 사이가 좁혀지지 않고 더 멀어져요. 그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각은 상실되어 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어떨까요? 커지겠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는 거죠. 첫 번째, 경외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은 뭐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늘 그 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기록이죠.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예수가 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의 절규를 했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인자는 한자 용어인데요, 이걸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대표격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태초의 모습이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궁극적인 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마음과 감정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뭘 상실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각을 상실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도 고통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왜 고통이었냐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한순간 한 번도 떨어져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이별의 고통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무뎌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도 고통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데 내가 갖지 못한 고통보다 고통받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받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고통받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에게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고아가 됐다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살아가요. 경외한다, 두려워한다의 두 번째는요, 단절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면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는 거. 사랑하는 것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거죠. 사랑할수록 이 두려움은 반비례해요. 어버이날,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고백이 부모님이 없어지는 순간 이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예요? 두려워해요. 두렵기 때문에 어때요? 더 사랑하는 거죠. 두려움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 사실에, 이 경외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던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그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복음의 사랑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뭐예요? 두려움, 경외심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진실할 수가 없어요. 네,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 우리 은수가 한번 읽어줄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구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인간의 원래의 형상이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형상이라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다 용서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내 마음대로 구축하고 방법을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주냐,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우리는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심을 느끼고,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통해서 공경함을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방종하면 그것은 공경과 경외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랑한다고 방종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이용해 먹지 않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잘못된 자람으로 하나님을 반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여러분들을 경책하고 그 죄에 대한 경계를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죄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두려워하게 되며 그 관계에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외쳤던 고백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싫습니다. 그 소중한 사랑을 회복하는 날마다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앞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장의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더 특별한 한 날을 보내는 것은요, 인간적인 형태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지켜지는 날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인간들이 제정한 날이지만 우리가 이 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날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뜻깊게 고백하는 날로 기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날마다 기념하는 그 소중한 기억으로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내 부모와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함부로 여겼던 우리들의 완악한 생각과 고집들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절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어버이날로 지키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소중히 섬기며 감사를 고백하는 그 축복의 날로 우리를 제정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매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소중한 기회로 삼고 오늘 말씀처럼 그 두려움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사랑에 방종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오직 인자이신 정말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줄 아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단절하는 두려움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픔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는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날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걸로 마치고 바로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